요한복음 강의 63번째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의 대화의 핵심 주제가 뭐였지요? 우리 공부했지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가? 대제사장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왕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달랐지요. 그럴 리가 없을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답해 주기를 은근히 원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왕이라 한 이상 정치적으로 그를 풀어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를 죽이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목, 죄패 대신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붙여줍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왕이다 이렇게 수정해달라 그래.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런데 빌라도가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고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시점에 무엇이 공적으로 선포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선포가 된 거죠. 빌라도가 지가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다 성경의 역사를 응하는 사건이에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여준 패,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플래카드 붙인 겁니다. 더욱 재밌는 사실은 이 문구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였고, 로마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였고, 헬라어는 당시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현지어, 불어, 영어로 플래카드를 써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누가 물어요. 왜 왕 위에서, 왕자에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셔야만 됐습니까? 이건 성경의 원리를 알면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사탄의 왕,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 사탄의 머리통을, 그 모든 계획,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멸망당하게 하는 그 사탄의 그 모든 계획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속 지불하심으로 머리통은 박살이 나고 사탄의 계획은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이고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린 사건이다. 이미 이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밝히셨지요.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 들리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왕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한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누리는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오늘 또 누리는 그 나라, 죽어서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또 누리는 그 나라.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나라, 이미 시작된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나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니들 지금 무엇을 그렇게 아침부터 분주하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냐, 좀 적당히 살아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보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니까. 아멘이시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임을 천명한 사건, 왕으로 등극한 사건. 이해되시죠? 두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 영적 가족,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천명하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자녀, 형제, 집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요한과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어머니다, 아들이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족으로 표현이 됐다 그랬습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가 되게 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도 영접하셨지요? 그 이름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자녀. 나도 누구? 자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기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로 둔 가족관계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가 왕임을 천명하는 사건인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지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지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죠. 교회는 결코 의리 공동체가 아니죠. 사회운동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아버지 집 가족 공동체죠. 물론 지상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아직도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가짜 가족이 종종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어머니고
아들이다. 이 모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과 좀 이탈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아니한, 여전히 남처럼, 학교 선생님처럼, 학생처럼 살고자 하는, 회사 출근한 것처럼, 회사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교회는 가족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육적인 가족, 육적인 아버지, 육적인 형제, 여기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육적인 가족은 우리와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버지 집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임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예고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웃 사랑 가르침, 약자 우대 사상,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요, 쪽 빼가지고 그런 것들만 강조하고요, 이 교회 생활에 관심이 없어.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해. 하는 말이, 아따 교회가 아주 이웃 돕기를 잘하니까 나는 그것이 좋더라, 이런 것만 강조하고요, 자기를 여기 목사를, 장로님을 자기 형님으로,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네가 뭐 내 형제냐? 네가 뭐 내 고모냐? 네가 뭐 내 이모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구호물품이나 모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것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소주 먹고라도 기뻐하는데, 예수님 믿은 뒤부터 기쁨이 한 태기도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십니까? 술을 먹습니까? 돈을 마음대로 모으기로 하십니까? 담양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전원주택을 지으면 뭐라고 했사니까? 더러워서 안 진다. 얼굴을 고치기로 하십니까? 얼굴 고치는 기쁨이 있다 그래요. 코가 납작했는데 어떻게주면 기쁘다 그래요. 우리 교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더러워서 안 한다. 내가 처지면 처진 대로 살고, 내가 아주 뭘 설교 시간마다 때려 잡아쌌어. 아주 그냥 너 아주 눈 고치기만 해봐라. 찔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누리는 기쁨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요, 내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홀로 서 있습니다. 오늘 찬송 가사처럼 진짜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천명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아들이야.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내 아들이야. 우리 어른들이 내 어머니야. 우리 권사님들이 내 누님이야. 난 너무나도 이것을 깨달은 뒤부터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왜 아들로 안 받아들이세요? 왜 어머니로,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못생겨서? 너무 초라해서? 왜 형제로 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형제를 욕하고 다니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다, 아들이다, 형제다,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선언하셨고 형제다. 언제까지 우리 가문은, 백씨 가문은 이런 소리하고 살 겁니까? 오라버지는 내게 물려준 것이 없고 오라머니는 내게 해준 것이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사회단체로 볼 겁니까? 우리가 박균택 의원, 여기가 무슨 사무실입니까?
기껏해야 그 정치 이익을 따지면서 모이는 공동체냐고요. 자꾸 교회에서요, 불의 돕기 좀 합시다, 남 좀 도와줍시다, 자꾸 이런 것은요 우리 교회가 안 해도 할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나 놀랬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가족으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 아버지, 파더스 갓.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갓이 아니야. 파더스 갓이야.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형제끼리 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거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 아들이 너무 많고 제 딸이 너무 많고. 저는 지금 SMF 선교회 창립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지우기와 성수가 나를 찾아왔어. 지들끼리 회의를 하고 왔대. 목사님 의지는 참으로 좋으십니다마는 목사님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야, 속으로 많이 컸다. 야, 피가 살아서 나한테 말을 하네. 이야,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생각에는 귀엽고 예쁘고. 내가 말했어요. 참, 내가 니들한테 그냥 매달 10만 원씩 주면 니들 좋아할 거야. 내가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거기다가 도네이션 하려고 맘먹고 있으니까 5놈한테 매달 10만 원씩 주면 니들 좋아하겠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야.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어떤 놈들은 세계 열방을 누벼. 내가 어제도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장학금 주자 그러면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비전 트립은 안 가고 싶습니다. 왜 안 가고 싶냐? 가봤더니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들 수준으로 말하면 내 삶이 거지 같은데 해외만 가면 뭐 한답니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줄랍니다. 아야, 내가 니들 코 묻은 돈 모아서 장학금 주려고 니들 회비 내라고 하겠냐? 니들이나 커라. 니들이나 커. 니들 키우려고, 니들을 세우려고 선교회 만든 거야. 장학금 주려고 니들을 모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얘기를 했네. 제가 대화 중 깨달은 게 또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산다면, 우리 목사님이 형님 같은 분인데 저 형님은 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했네. 저 누님은 아버지를 참 제대로 이해하고 사네. 교회를 제대로 누리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 간의 공동체가 딱 뭉쳐지면요, 육적인 가족이 뭉쳐도 세상 사람이 함부로 못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서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 피로 가족이 됐어. 우리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아무리 호적에 올라버렸는데 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바뀌지 않아. 아버지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가족임을, 형제임을, 누님을, 어머니임을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놈이 둘째 아들이에요. 큰 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안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누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놈아 잡아보고 해, 이놈아 해. 왜 안 하고 성질내냐? 누가 너보고 일만 하라 그러더냐? 잔치집에 잔치를 벌였는데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일하러 가야죠. 아버지
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내 주인은 나쁜 주인이라고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고행하듯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화나시지요? 저를 보니까 어때요? 어렵다고 하면서 먹을 거 다 처먹고 갈 곳 다 가고 자꾸 이런 것 보고 성질 내는 분이 있더라. 목사님, 좀 어려울 때는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나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성질 내지 말고 여러분도 하세요. 왜 나보고 성질 내세요? 난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뭐 고행하듯이 절처럼 충처럼 도 닦으려고 왔습니까? 나 태워 죽으면 살이 내려고 왔습니까? 제가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 행복하게 살라 그러더라고. 행복하게. 그러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윤영아, 너 연어 먹어라. 연어 먹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매주일 나오는 애천 좀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리는 거, 다른 그런 모습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고행하듯이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형제고 자매임을 받아들이십시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직업들을 주셨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요 서로 형제고 자매임을, 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절대 교회 성질 나지 않습니다. 천국이나 콱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때문에 숨이 찰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오늘 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새벽에 아침에 찬송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 공동체 때문에 오늘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이미 누리며 사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교회. 다 이루었다는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